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대항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던 요나였죠. 그런데 다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자 이제 다시 또 부전정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요나를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나? 왜 우리 안에도 자꾸 그 은혜가 흐르다가 또 멈추고 자기의 의의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좌절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구해서 얻는 기능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주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옛자 죄성을 죽이는 힘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자가 죽지 못해서 자꾸 우리는 그런 은혜와 또 자기의 분노 속에서 사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기도로 꾸준히 우리의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일관성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그저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그러므로 계속해서 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의 그 용서받음을 보면서 화를 내고 니느웨 성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자기가 막 부르짖은 대로 어떻게 됐나 안 됐나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 요나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열게끔 요나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그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를 하라고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 모습을 계속 볼 거예요. 자, 지금 화를 내고 조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니느웨 성을 멸망하라 시키라고 단판을 짓고 있는, 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닫힌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다가가시고 다시 그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박농쿨이죠. 자,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그 귀를 닫고 있는 요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은 뭐냐? 박농쿨을 하루아침에 쫙 자라게 하는 거예요.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자라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박농쿨이 막 자라가지고 그 뜨거운 초막을 덮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뜨거운 나라잖아요. 섭씨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죠. 초막을 쳐놨지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위해서 그 박농쿨을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해가지고 초막을 덮으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뻐했대. 그걸 보면서 정작 기뻐해야 될 것은 주의 종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건 기뻐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이 그냥 조금 그늘져가지고 시원하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해. 아주 그냥 못해 처먹었어. 그렇죠? 이 인간이죠. 누구나 다 이 마찬가지예요. 그 넝쿨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주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그렇게 자라게 하신 것은
요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농고를 통해서 대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박농골로 막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비밀 병기를 보내죠. 비밀 병기가 무엇입니까? 벌레. 자,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 박농굴 때문에 막 시원하다고 좋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굴을 싹싹 또 갉아먹으니까 이게 금방 또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신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에 부는 동풍은 시로코라고 하는데 이것은 북아프리카로부터 지중해로 부는 아주 뜨거운 열풍입니다. 이것이 한번 불어오면 기온이 급상승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잘 만큼 그리고 막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로코에 노출됐을 때는 피부도 상할 만큼 그렇게 강한 열풍이었어요. 때문에 막 불쾌지수가 높고 가만히 있어도 막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아주 그냥 이게 뭔지 요즘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경험했죠? 그 바람, 그 동풍을 막 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늘이 있다가 싹 이게 시들어 버리더니 햇빛이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막 동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뜨거운 게 막 치밀어 올라오니까 요나가 막 또 막 그 고질병이 또 막 다 도지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막 그 성격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막 또 막 하여튼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요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와 이제 그 박농쿨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요. 어떤 대화를 하실까요? 9절 11절 말씀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낸 요나에게 네가 성낸 게 옳으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요? 죽기까지 막 성낸 게 옳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주여 하여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요나야 잘 좀 봐라. 네가 지금 하룻밤 사이에 난 이 박농쿨 이것 때문에 이걸 네가 지금 아껴서 막 지금 화를 내는데 생각해 봐라. 네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저 니느웨 백성을 봐라. 그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간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도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60만, 70만 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너는 그래 하루아침에 일어난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저 니느웨 백성에 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이 비록 요 미물 생명 하나 요거 하나 때문에 네가 지금 마음을 쓰는데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모든 것들을 살게 하고 있는데 그래 그 생명이 저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저 성이 그래 네 뜻대로 멸망받아야 되겠냐? 이놈아 눈 좀 떠라 막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굳어져 있어요. 막 자기 문제 막 이거 멸망 안 하면 안 됩니다. 막 나를 죽이든지 저걸 죽이든지 하시오. 막 그리고 막 닫아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다가와서 하는 게 뭐예요?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해 들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냐?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다시 교감하고 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하고 계신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대화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간이면 안 됩니다 막 고집 피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신 거지, 계획이 있으신 거지. 우리는 아직 그 계획을 몰라.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은 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지 못해요. 오늘 요나서는 이거로 끝을 내요. 좀 허망하죠. 아이,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요나가 네가 성령에게 오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니느웨에 12만 명, 저를 구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는데 저들은 다 죽이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요나가 무슨 대답했는지 성경은 안 나와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또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까요? 아니면 또 몰라요! 막 그리고 또 또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또 이제 초막을 다른 데로 옮겨서 지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1번이요. 잘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성경을 이렇게 끝을 냅니까?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요나처럼 다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리들을 생각하고 조금 좋으면 헤헤거리다가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막 분노하다가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누구나 요나처럼 그러나 조금씩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은 금방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지만 성화의 과정은 일평생을 걸리는 거죠. 오늘 이 요나서가 결론 나지 않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도 이 과정을 밟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서 함께 이르는 과정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안 됐다고 막 낙심하지 말고 뭔가 그분과 대화를 자꾸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찾아야 돼요. 뭐 좀 잘 됐다고 막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또 다음에 또 넘어지니까 언제든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서 제일 그게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우리를 대화의 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요나가 막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다시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배를 타고 그냥 저 바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있을 때도 선장을 보내가지고 그를 깨웁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요나야 대화 좀 하자. 야 대화 좀 해라. 올라봤더니 막 사람들이 자기 믿는 신들을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았어. 그 요나가 딱 걸렸어. 뭡니까? 하나님께 또 대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요나는 그때도 또 그냥 막 그걸 내팽개 쳐버리고 막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막 대화 안 해요. 물고기 뱃속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야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고난이 좀 지나고 또 살만하니까 또 와가지고 또 막 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하는 이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박노코를 성장시켜서 또 요나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봐요. 이런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 요나가 하나님인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를 시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자꾸 이렇게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유, 네. 하나님께서 근데 왜 자꾸 상황을 만드십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잖아요. 이 죄성인데 이 죄성은 제가 전날부터 말씀드리지만 한번 일어나면은 끝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딱 겪었을 때 거기 한번 꽂히면요, 우리는 다른 거 어떤 것도 돌보려고 하나. 오직 거기 그냥 목숨을 메고 대화하고 뭐고 없어요. 밥도 안 먹어. 그냥 기도도 안 해. 그 문제 꽂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뭘 만드셨느냐? 바로 박농쿨을 키우시는 거예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그늘이 생겼어. 박농쿨이 갑자기 자랐어. 그럼 요나는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자랐지? 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정말 이 박농쿨을 봐라. 그러면서 그 박농쿨을 가지고 만일 감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그 요나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니네 백성들의 생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요나는 그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상황을 안 봐요. 상황을 안 보고 자기가 바라보기엔 니느웨 성만 보는 거야. 니느웨 성이 멸망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상황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하고 원하는 것들 그때그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잘 몰라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지, 왜 그 문제를 지금 처리하지 않으시는지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저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그날 필요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자꾸 제가 목적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상황을 통해서 그날 주신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이렇게 무지하고는 안 돼.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시편 8편은 고난을 겪고 있는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겼어요. 집에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자객들 때문에 미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줄을 타고 창문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도망쳤는데 광야로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도망쳐서 광야로 왔는데 그 다윗을 쫓는 병사들도 막 쉼없이 쫓아오다가 이제 밤이 다 되니까 죽여가는 자들도 쉬게 되고 다윗도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아. 그래서 탁 누워가지고 하늘을 딱 봤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막 하늘에 막 아름다운 별자리가 막 그때 오염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그렇죠? 대답을 안 하네. 벌써 추석이에요? 별자리가 있고 막 별이 있고 막 달이 떠 있고 다윗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정말 별자리 아름다워요.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본 별과 달라. 떨어질 것 같아. 막 보석을 같이 막. 그걸 보는 거예요. 순간 그냥 다윗이 자기가 도망자라는 거 사실 잊어버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 놓으신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시편 읽어볼까요? 8장 8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대. 그 광경, 그 장엄한 광경에 다윗이 빠져버려요.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는 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큰 사랑 앞에 다윗은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짓습니까?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 뭐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그동안 돌보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니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어. 목동으로서 양을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자기 왕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골리앗을 막 쓰러뜨렸습니다. 민족의 영웅으로 다윗이 올라섰어요. 그래서 사울의 사회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보니까 자기는 도망자야. 하지만 그렇게 눈을 떠서 자기를 보니까 이 모든 문제도 이것으로 내가 죽지 않아, 끝나지 않아. 나는 비록 쫓기지만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또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져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는 그 도망자 신사에서 그는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습, 시편 8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날 상황을 주셔. 여러분 그때마다 감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을 느끼는 거죠. 비록 목적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는 저 멀리 있어.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지금 현재를 부인하고 지금 내 삶을 막 저주하고 나를 자학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찬양하며 영광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꾸 그때 주시는 상황 속에서 그분과 교제에 나가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뜻에서 이 박농코를 주신 거죠. 요나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봐라. 그래 어떻게 저 12만 명 아이들도 12만 명이 되는데 저거 다 죽여야 되냐? 그래도 박농콜도 그렇게 아깝고 하는데 내가 만든 저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죽어야 되겠니? 만일 요나가 그때 그 박농콜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요나는 다 모든 마음을 풀고 하나님과 또 한 번 단계 더 올라가서 더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될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안달복달하며 살아갑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이 주일, 거룩한 주일,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내 가정과 이웃들과 교우들, 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루 즐겁게 감사하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먼 삶을 살아나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강을 건널 때도 보면은 어떻게 건너요? 한 번에 건너요? 씩 건너요? 아니잖아요. 징검다리 하나 걷고 또 하나 걷고 밟으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을 하나씩 감사를 밟아 나가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은혜 받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정말 요나가 못돼 처먹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소리도 못하게 해가지고 순종하게끔 딱 했을 텐데, 요나서를 보면은 느끼는 가장 큰 은혜가 이건데 뭐냐면, 하나님은 힘을 쓰지 않아. 뭘 쓰지 않아요? 힘을 쓰지 않아. 자기 권능과 능력을 써가지고 막 요나를 막 자유지를 꺾어버리고 막 가로막고 막 혼내고 막, 그래서 막 매 회초리를 가지고 그를 다스리지 않아. 생각해 보면 볼수록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뭐 답답한 일이 있다고 그래 그 인간 영혼 하나를 대하시는데 이렇게 대하시나? 기다리시고 존중해주고 또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힘을 쓰지 않아. 저는 그래서 이 요나서 마지막을 보면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아. 이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을 쓰지 않는 거구나. 내 힘을 가지고 막 능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이 요나서에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시작. 아이고, 네, 4절부터 나와야지. 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아유 주여, 그만 사랑하고 싶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내거나 막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은 뭐냐?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 힘을 쓰지 않는 것이다. 내 힘을 쓰지 않는 거야. 곁에 있어주는 거, 지켜주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힘을 쓰면 그냥 아유 좋겠어 그냥, 그렇죠? 근데 한번 꺾으면 그 영혼은 깊은 상처를 받아요. 다시 설 수 없을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큰 유나를 다스릴 때도 그냥 꺾어버리면 될 텐데 꺾어버리지 않았어요. 한번 꺾이면 그 영혼은 그 상처를 어찌할 줄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방치해서가 아니에요. 견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이걸 알아가는 게 철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쓰셔야 될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쓰셨냐? 본인 스스로에게 쓰셨어요. 자기 아들 독사선자를 때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힘을 쓰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은 자기 자신의 못을 박는 데 쓰셨고, 그리고 우리는 대신 그 빚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참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고망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머리를 쳐들고 그분을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드렸던 예화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소록도에서 활동하시던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써져 있더라고요. 지금 소록도가 굉장히 자유롭지만 옛날에는 그 소록도가 나병 환자들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70 넘으신 노인이 자기도 그 나병 환자가 아니니 그 소록도에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됐죠.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왜 나와 환자들과 함께 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권하자 한숨을 쉬면서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을 앓았습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에요.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들을 격리시키는 일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 소록도에 오셨겠군요. 왔죠.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우리는 수없이 걸었습니다. 어느 날 먼지가 많이 나는 신장로를 걷고 타고 하면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산속 그늘에서 좀 쉬는 중인데 보니까 아들이 잠에 골아 떨어져 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그냥 여기서 죽이고 끝내려고 집어 던졌는데 그만 그 바위돌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깨워가지고 그리고는 소록도까지 왔지. 근데 소록도에 와서가 문제였습니다. 소록도 와서 배를 타려고 봤더니 산에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눈썹이 빠지고 막 손가락이 없고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내 아들이 저렇게 될 걸 생각해 보니까 막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죠. 아들아, 너 저렇게 살 거냐? 너 저렇게 코도 없이 막 삐뚤어지 그냥 살 거냐? 그냥 차라리 나랑 같이 죽자. 그게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서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진한 눈물이 나든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가슴 높이니까 아들에게는 턱 밑에까지 이제 물이 차올랐는데 그때 막 아들이 악을 쓰면서 내 등을 떠미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 걸리고 나고 나만 죽으면 되지 왜 아버지까지 죽느냐? 아버지가 없으면 형과 누나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 그리고서 나를 밀기 시작했어. 순간 저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지 못했죠. 그리고는 그 아들을 소록도로 보내고 나는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살고 있는 나는 아이들 9명을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사느라고 그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다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그 아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날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시골에 땅을 팔아서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아들네 집에 와서 살았는데 처음엔 편했습니다. 주인 대로 받아먹고 이불자리 깔아주면 자고 가끔씩 죽은 마누라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여지기 시작했어. 아이들은 아무 말 없었지만 눈치가 자꾸 이상했어. 어느 날 그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그래서 그날로 그냥 짐을 싸고 둘째 아들네 집에 갔는데 둘째 아들도 결국 그 말을 하더군요. 나만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 집에 갔더니 또 넷째 아들 마지막까지 가는데도 이놈들이 나만 아들이냐고 그래서 갈 데가 없었죠.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는데 그때서야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어요. 11살에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란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 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았던 그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겹게 대학까지 맞춰 놓았지만 내다 버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 아이. 나는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으러 소록도까지 왔습니다. 그를 만나보니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라 50이 넘은 데다가 온갖 병고를 거쳤기 때문에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아들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내 아들이 울면서 나를 반겼습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죠. 어째서 이 못난 아벨을 그렇게 기다렸느냐?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 버린 채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한 에벨을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뭘 그리 기다렸느냐? 그러자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분께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를 다,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아버지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랐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를 그렇게 자라게 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지만 내 아들을 배달시킨 분이라면 나도 그분을 받아들여서 일생을 살아보겠노라. 그리고 그 아이와 더불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 내가 살아온 먼 인생은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먼 여정이었습니다. 돌고 돌아온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를 잊지 않고 계셨죠. 그래서 나는 이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도 울퉁불퉁한 우리들을 참아내시며 지금도 기본은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받아내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귀를 여러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그때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장 귀한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그분과 하나가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과 대화하시며 주어진 삶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